BC 605년 요야김 사전에 일어난 일들. 예레미야 46장 1절 12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난 첫 번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원년이 바로 BC 605년이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4년째 해 곧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갈그메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바르노그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는 609년, 두 번째는 605년. 인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바빌론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갈그미스는 유브단에 강에 있죠. 자, 셋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빌론 군대가 이스라엘로 내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서 24장 1절 2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3년 동안 조공 잘 바치고 섬기다가 4년째 되는 해 배반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밀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집트 이긴 김에 이스라엘도 치자. 그래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의 자손의 부대가 함께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 아람, 모압, 암몬은 반 바빌론 진영이었어요. 근데 이때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유다가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고 여호야김 왕이 지금 패배해서 살려달라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성경의 기록이 엇갈립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죽었다 그렇게 추측이 되죠. 이 구절을 보면. 하지만 역대하 3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림. 여기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렸다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뒤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올라서 그를 치고 그를 숫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을 잡아가고 보면 마치 바벨론에서 죽은 것처럼 돼요. 5절 6절이 이제 좀 배치가 되죠. 대치가 됩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려달라고 막 비를 삭삭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고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와 7년도 왕이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고 11년 동안 있었으니까 36세에 죽었죠.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바빌론 끌려갔을 때 고문을 당했든지 아니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병이 되어서 일찍 죽지 않았을까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넷째, 예루살렘에서 철수하면서 바벨론 군대는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 많은 포로를 잡아갔는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레미야서는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바빌론 등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바빌론 어떤 제약일까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약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 왜 내 이스라엘 괴롭혀? 너 왜 내 자식 괴롭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뭐 법원에 이렇게 검찰청에 뭐 고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벌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보호를 위해서 하는 심판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집트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가 바빌론을 멸망하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46,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자, 바빌론과 이집트가 대결해가지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BC 568년쯤 되면 완전히 이집트가 멸망을 합니다. 609년에는 전투에서만 패배했지만 BC 548년 쯤에 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해요. 자, 특별히
갈그미스 전투를 원수 갚는 보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바로 교만의 죄 때문이죠. 자, 4년 전에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그 전에 갈그미스 전투를 1차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전투가 머기트 전투입니다. BC 609년에 두 번의 전투가 있는데 머기트 전투, 갈그미스 전투가 있어요. 머기트 전투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싸움이고 갈그미스 전투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싸움입니다. 자, 머기트 전투가 먼저 있었는데 이때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바벨로노그 왕을 제지하기 위해서 왜 제지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하지만 한판 붙자 자신감이 생겼겠죠. 이집트를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이집트 군과 싸웁니다. 그때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머깃 전투가 끝난 이후에 이집트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는 무승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전투인데 머깃도 전투에서 좀 힘을 빼는 바람에 졌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바로누구가 화가 났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 몇 달 사이에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이집트를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누구는 세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였고요. 왕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포로로 끌려가서 모욕했고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 왕을 자신이 직접 임명했어요. 세 가지 죄를 지었죠. 여기서 한 가지 죄를 더하면 여호야긴 왕이 조공을 바치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신 날이다. 너 왜 내 아들 괴롭혀? 이거예요. 자, 바로누구가 머깃도에서 요시야 왕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과 전쟁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누구가 비록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바로누구가 요시야 왕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느라. 바로 내가 너와 싸워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시행하러 가는 거야. 바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시야 왕이 듣지 않으니까 싸워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자, 이 죄악은 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지은 죄는 뭐냐?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받는 왕이었습니다. 바로누구 왕도. 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큰 죄가 뭐냐? 바로 교만했습니다. 요시야 왕을 죽이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의 죄악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영되지 않습니다. 바로 쓰임받는다는 것과 교만의 죄는 별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대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옮겨 칼로 죽이리라. 바로 내가 온 유대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하지만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가 아닌 지나친 이스라엘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 35, 36절 여기 보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편인 자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니라. 갈대아 주민 바로 바벨론을 갈대아라 그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지나친 학대와 폭력 때문에 너 내 아들 왜 그렇게 지나치게 폭력해? 살짝 겁만 주면 되지. 너 내 아들한테 너무 잘못한 거야. 내 아들에게 잘못한 것은 내게 잘못한 거가 똑같아. 내가 너 심판하겠어. 그래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강대국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마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세계 경영은 엇나가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픈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복한 일, 고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루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받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잘 되게 하실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이기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또 기대함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 때문에 이집트에게 보복하시려고 했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무엇으로 보셨기에 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셨나요? 이거 한번 빨간색으로 제가 친절하게 해놨죠. 그걸 찾아서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